코로나 이후 출석 신도가 줄어들면서 교회마다 전도 운동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데 전도 목표를 두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전도하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도 멀리 있으면 전도할 엄두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의 전도는 기쁨보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남해주펠레도안교회 나임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본당을 중축할 때 한꺼번에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부담감이 기도하라고 다 부셔놨어요. 화장실 제대로 없었어요. 난방시설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강렬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70일 새벽 기도였어요. 70일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가 불쌍했다는 거예요. 저 무모한 짓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안 됐다. 일주일만이라도 나가주자 그랬는데 그때 쓴 전략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개근하면 자전거를 선물로 줬어요. MP3를 줬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때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 의지로 한 40일은 버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못 버텨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못하겠다는데 애들이 포기를 안 해요. 애들이 먼저 일어나요. 씻고 앉아서 엄마 가자고. 애들에게 끌려서 나머지 기간을 채웠어요. 그때 교인의 70% 가까이 매일 출석했어요. 교인이 한 반 이상이 개근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냈다. 와, 딱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지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가망이 없었어요. 살아도 후유증이 심하겠구나. 축제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근심이 더 많이 우리에게 남았어요. 전에는 70일 새벽기도 때문에 했지만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됐어요. 정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가 회복되어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파수꾼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 하신 일 고백하고 인정하며 감사하시고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동력자를 찾으셔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주신 책 안에 한 선교사님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1982년에 OM 선교회에 로고스라고 이름 붙여진 선교선 배를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스리랑카로 갔대요.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백인이 있더래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그 백인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백인 청년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요. 학교 교사인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히피족이 돼가지고 세상을 방랑하면서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로 왔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가 이제 영국 청년하고 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20년이 훨씬 더 지난 후 2009년이 됐는데 다른 선교사가 그 선교선 배에 오른 신임 선교사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그 영국 청년하고 성이 똑같은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하고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딱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아무 길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아버지 뭐하고 계시냐? 라고 했더니 스위스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만나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된 그 영국 청년인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스위스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스위스에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태어난 딸한테도 너 젊었을 때 복음 전해야 돼. 그 말 듣고 18살이 됐을 때
이제 대학 가는 거 잠시 미루고 선교선에 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 영국 청년한테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한테 알려줘서 그 선교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모를 뿐이에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주님의 본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바울이 활동한 여러 지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모두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서 그 고기가 우상의 것이 아니라고, 그 고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불경건하게 되고 그런 걸 먹으면 죄 짓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 행동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해라.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오직 구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그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본받아도 될 만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자신의 인격과 삶에 묻어나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무너졌던 교회의 신뢰는 회복되고 세상은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강주, 춘천의 지인에게 폰으로 카톡으로 전도해서 그곳 교회에 출석하게 이끌어주고, 반대로 부산, 강주, 춘천의 성도는 서울 지인에게 전도하면 서울에 가까운 교회로 이끌어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광주 안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조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같은 칭찬을 듣고 과연 무엇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겠습니까? 보시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사랑하는 종이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종의 신분은 마음대로 사고 팔기도 하고 병들면 내다가 버리든가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물건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라고 5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점령을 당한 유대 민족의 장로들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예수님께 그의 성품을 추천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사랑의 개인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과 섬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춘수라는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종을 인정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섬김을 잘할 때에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울산 호계교회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도 생각하고 또 나라도 생각하고 세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넓은 섬김과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 걸린 하인까지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사랑과 섬김의 믿음,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20대고요. 둘째는 10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자고 했을 때 다 서울 산다고 했어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 방학이 되고 안 내려오려고 해. 제 딸뿐만 아니라 10대, 20대의 자녀들 대부분이 서울에 가면 광주에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광천동에 있는 48층짜리 호반 서밋 아파트예요. 높이가 116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117층짜리 잠실 롯데월드 타워고요. 높이가 555m나 됩니다. 서울에는 48층 이상 건물이 600개 정도 있어요. 우리는 1개 있어. 근데 서울에는 600개가 있어요, 여러분. 교통과 유통, 생활환경, 문화활동, 교육과 취업 여건이 광주보다 서울이 훨씬 좋기 때문에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편의시설, 문화시설, 발달된 물질, 물명에 매료되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그들의 마음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남유다의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서울에 사는 제 딸들이 제가 광주로 가자는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듯이 남유다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아오라고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돌아오라는 선포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공간 이동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높고 큰 건물은 모두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입니다. 화려한 건물의 시선을 빼앗긴 남유다의 젊은이들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마음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시선을 빼앗긴 이 남유다의 젊은이들은 세상 즐거움의 마음도 빼앗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돌아오라는 선포는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과 세상 즐거움에 빼앗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외침인 것입니다. 높은 건물, 화려한 도시,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 내가 누리는 문화, 혜택, 여기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몰라요. 즐거움에 빠지니까 내가 죄 짓고 심판받아서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내 집이겠거니 나 여기서 살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여기에 다
마음이 빼앗기니까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 중에 남은 자 몇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나머지 대부분은 바벨론의 신전을 바라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바벨론의 군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동포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신과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에 빼앗긴 우리 시선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죄에게 지지 않고 이기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한 것인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이 옵니다. 신앙생활 철저히 감당해도 평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한다 해도 물질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사생자는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험이 있고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지 모르겠다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그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놀다가 넘어집니다. 아이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도 엄마는 때로는 아이를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못 본 채 할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막상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서 하신 말씀이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갈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면 위기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모든 면에서 위축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많은 질병이 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전도는 성도가 주님 말씀과 성경을 담대하게 열심히 전파하는 씨뿌리기입니다. 수확을 거두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범한 죄를,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주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도 그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살인을 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가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조금도 여과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정말 지랄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막장 같은 인생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80년대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를 내놨어요. 우리의 신앙은 번역되는 신앙이다. 무슬림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꼬란을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이 전부 메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 이동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선교적 이동이라 그럽니다. 본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정황 속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번역해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번역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저도 제일 두려운, 설교한 이후에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삶을 번역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번역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보냈어.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너의 번역물을 보여줄래? 내 삶의 정황 속에서, 너의 직장 속에서, 네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너는 내 진리를 어떻게 번역해서 얘기를 했니? 보여줬니? 번역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일단은 그 원문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그걸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그걸 쓰든지 달든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소화 흡수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살아내려고 하면 내 삶 속에 사랑해라 그랬는데 정말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정말.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거를 잡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실험해야 되죠. 그거를 해내야죠. 적으로도요. 그런 작업이 부단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거 편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소화 흡수해서 내 살과 피와 골격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수해내는 거.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테이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나의 삶의 정황에, 우리 집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이걸 적용해봐야지. 그렇죠?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부터 열리는 거예요. 예. 좋은 나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좋은 나무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유익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결정짓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유익이 되면 그건 열매예요. 둘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되냐 안 되냐. 성경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가지고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도 열매는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단하고 지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라는 건 기쁨을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기쁨이 돼야 되고, 교회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구에게 기쁨인가 근심인가?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내용과 방식이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유익이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유익한 좋은 열매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